비유 그럽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무화과나무 자체의 열매도 있지만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성은 이스라엘,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이 지금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만방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저 선민의식만 내세우고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택함 받은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열매가 얼만큼 있는가, 여러분 이 가을 이 시간에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의 책임은요,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그걸 심은 농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무화과의 책임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장식용으로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는 먹는 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주 사용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화과나무와 또 하나는 포도나무죠. 예?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공통점은 열매예요. 이건 장식용이 안 됩니다. 땔감도 못 되고 꽃꽂이도 안 되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꽃도 이쁘지 않아요.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없는 화려함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받기 좋아하고 인정 욕구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열매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은 왜 존재할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니까 그 길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하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훈련하고 설교한 깊은 설교의 내용이 13장에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는데, 특별히 15장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 거기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오늘 이 성전에 우리를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의 생존 목적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열매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생명의 열매,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 쉽게 나를 통해 천국 갈 사람이 있는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뭡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제자 삼으라. 뭡니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당 드나든 횟수가 얼마가 되었느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성장했느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감리교 다니고 장로교 다니고 성결교 다니고 순복,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가, 나를 통해서 지옥을 향하여 발걸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천국 백성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교회 얼마 많이 나왔냐, 얼마나 많이 다녔냐, 성경 얼마나 지식을 많이 하느냐, 직분자로 얼마나 섬겼느냐, 이거 외형적인 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바로 생명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워진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전도의 열매를 이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기에 무슨 전도입니까? 아유, 정말 부담 주시네요. 지금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요. 요즘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 교회에서 제가 저녁마다 밤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요즘 특별히 하는 게 저 아프가니스탄 잘 아시잖아요.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되고 지금 IS 탈레반 테러로 인해서 어제도 막 그 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람 죽고 언제 어떤 일이 펼치는지.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복음화율 무슬림 땅에서 전 세계 2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탈레반이 자리 잡으면서 마음대로 예배도 못하고, 걸리면 참수당하고, 총과 칼 앞에 예수 믿다 걸리면 참수당하고, 불에 태워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어려움 당한 저들을 정말 생각할 때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십니다. 불쌍하긴 너희들이 더 불쌍하다. 깜짝 놀라서 왜요? 저들의 생명이 불쌍하냐? 아니다. 저들은 영생을 소유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살려고 나를 버리는구나. 저들은 확실한 복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까지 이겨내는 내가 인정한 믿음인데,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코로나가 무섭다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먹고 살만한 예배를 멀리하고 내가 중심이 아닌 너희 중심이 된 너희의 영혼들이 불쌍하다. 이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겠구나.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이 메시지, 정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 갈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광야 같은 곳에서 건져내어 이곳 성전에 심기운 포도나무, 정말 요 무화과나무예요. 따로 그 좋은 포도나무 땅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이 동산 성전에 심기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서 이곳에 심기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복음의 귀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이런 절망과 슬픔, 아픔 속에서도 전도를 받아 예수 믿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동생은 형한테 따집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를 이런 고아로 만드셨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대들며 교회를 가지 않고 가출한 친구들을 만나서 온갖 방탕한 생활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방황합니다. 이런 동생을 보는 형은 날마다 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 떨면서 옷에 피가 흥건하게 묻힌 상태로 들어와서 형, 너 왜 그래? 나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나 봐. 그렇게 덜덜 떨며 서 있는 동생을 쳐다본 형은요, 그 짧은 순간에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모두 벗긴 후에 자신이 입었던 옷을 입혀서 장롱 속에 동생을 숨기고 형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 후 집에 경찰이 덮쳤고 경찰은 볼 것도 없다며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살인범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얼마 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그 형은 교도소에서도 동생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형은 그 교도소의 소장을 만나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면서 내가 사형을 당한 후에 동생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며칠 후 형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소장은 그 사형수의 형의 소원대로 그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몇 달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동생은 형의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는데, 그
그 편지의 첫 줄에 이렇게 형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동생은 편지의 첫 문장만 읽고요, 비명을 왁 소리 지르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편지를 움켜쥔 채 교도소 소장을 찾아가 만나서 내가 살인범이라고, 형은 죄가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알게 된 소장은 화를 내면서 야 임마 그만해, 이 사건은 이미 사형을 집행했고 종결된 끝났단 말이야, 썩거장. 그자 동생은 후회하며 집으로 들어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마땅한 놈입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있는 형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동생은 형이 준 편지를 마저 읽었습니다. 동생아,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다오. 그 후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주일에는 교회를 갔고,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정말 성실하게 땀 흘리며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전도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과거 가출하여 악하게 살던 그 깡패 같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예전처럼 다시 한번 즐겨보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다. 그때 동생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돼.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이 입혀진 존재들입니다. 복음의 옷이 입혀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좋아야 합니다.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를 다룰 때 전도와 함께 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랩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원어상 열매란 단어는 복수를 쓰지 않고 열매들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해요.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열매, 이 열매 무화과나무라는 한 열매 속에 포도나무라는 포도 열매 속에 9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은 하겠는데 충성은 못 하겠어. 나는 정말 충성은 하겠는데 절제를 못 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를 내 안에서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한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인격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인격의 롤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 충만하셨죠.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희락으로 가득하셨고 언제나 화평과 평안으로 그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그 인격,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정말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도 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이에요. 우리 또한 이러한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결산해 가야 할 시점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내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었는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했는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아름답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았는가? 내 인격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져 버린 종교 행위만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격과 삶과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초보다 지금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닮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나는 참아줄 줄 아는지 성장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나무를 보면 무화과나무가 어디 심겼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아무 데나 심긴 게 아닙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사막지대예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포도 재배를 참 많이 합니다. 무화과나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이 포도원이 있는 땅들은 그래도 가장 비옥한 땅들, 거기를 개간해서요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도 심고 또 무화과도 쭉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좋은 포도원,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특권입니다. 막 아무데나 있는 것들을 뽑아다가 무화과 포도원 그 주인의 땅에 심겨놓은 것처럼 저 여수에 많은 땅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동산교회에 여러분이 심겨졌다. 이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교회에 심겨진 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동산교회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그렇다면 이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사명감,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삶의 현장 가면 그 가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잃어버려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예? 죄를 도모하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특권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서울여대 엽서 공모전 대상작에 어머니란 작품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어머니가 위안 판정을 받은 후 쓴 글이라 더 마음이 와닿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 해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하나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큰 사랑 받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그 글에 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로서, 믿는 자로서.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목적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로서의 책임도 그렇고, 장가 들어놓고 시집 가놓고 한 가정의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나서도 그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고 인생 즐기는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도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그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 주만에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하고 청년한테 공단 다니는데 공단에 불륜이 그렇게 많대요. 핸드폰을 2개씩 쓴대요. 가정에 쓰는 핸드폰, 또 자기 몰래 쓰는 핸드폰, 애인과 쓰는 핸드폰. 또 한 권사님도 여수의 불륜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저는
저는 거의 만나는 사람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저보다 더한 얘기들, 정말 이 불륜적인 음란한 얘기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세대, 무감각한 세대, 또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신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에 대한 부담감만 느끼고 아무런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을 지우고 싶어서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예배 드려줬으니까 됐죠 하면서 자유롭게 나갑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고 탁 나가면서 차가 갑자기 끼어드니까요 욕이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아멘 했던 그 입에서요 개나 숫자 17 위에 그 숫자가 막 그냥 나옵니다.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서울에서 봤어요. 나가면서 정말 1부, 2부, 3부에서 제가 2부 끝나고 잠깐 병원 신방 갔다 오느라고 탁 들어오는데 탁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골목 끝에니까 탁 담배 한 대를 탁 꺼내면서 와 하고 내품면서 야 오늘 예배 드려줬으니까 자유다, 맘대로 살아야지. 물론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갈 힘은 없어요. 교회 안에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아졌죠. 근데 멋있게 사는 멋을 잃어버렸고, 잘 배운 학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너무 소심해졌어요. 목숨을 지키는 지혜는 있지만 목숨을 버린 결단은 없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예수 위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더냐,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 이 책임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내 삶을 결산하는 그 시기에 오늘 2번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찍어버리라,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 얻는 게 구원을 개런티하지 못해요. 어려서부터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부터 자랐다고 구원받는 개런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임 있는 정말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하며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요 그 자리에 있어서 땅 버리려고 거기 심겨졌을까요? 내가 여기서 땅 못 쓰게 하겠다 의식적으로 아닐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땅만 버렸다. 이 사실을 보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이것만요. 예수 믿지만 예수 향기는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머리는 믿습니다, 가슴도 뜁니다. 근데 행함의 결단이 없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도 알고 구제에 대해서도 알고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성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다 들어서 압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말 주변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막상 전도하려니 창피하고 이웃사랑하지 잘 안되고 헌신하지 않니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행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 나갈 때 온전한 구원과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구원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믿음 안에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성이 뭡니까? 지식이에요.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압니다. 지식이죠. 또 느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죄와 사망을 보여서 나를 구원한 분이다,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신앙이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 구원은요 지식도 감정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를 다 알고도 망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믿음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는 분들은 이럴 때는 중간에 있는 게 뭐죠?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간다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인 것을 믿습니다. 지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수많은 세상의 무신론자들보다 적어도 똑똑합니다. 소위 신학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보다 위대하고,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만 존재한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딱 보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귀신은 사후세계를 알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주님 앞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귀신들이 예수님께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끝이 없는 곳. 귀신은 지옥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신학자들은 지옥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요. 또 오늘날 교회의 지옥에 대한 설교는 인기 없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귀신은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고, 이 귀신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지식이에요. 우리도 천국 지옥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러한 사실들을 귀신들은 지적으로 압니다. 근데 결코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이처럼 지식의 동의에 그치는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건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떨었다 그랬어요. 아까요. 두려움, 떨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었고 또한 떨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귀신은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에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파괴하는 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결단,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주님을 내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귀한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며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줄타기 선수, 외줄타기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건너가게 됐어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거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나이아가라 그래갖고서요. 예? 그래서 캐나다와 뭡니까? 미국을 외줄을 딱 잇고 거기를 건너갑니다. 건너가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묻습니다. 미국 쪽에서 제가 이 편으로부터 저 캐나다 저 편으로까지 이 장대 하나만을 들고 건너갈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관광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건너갔어요.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예? 무시무시한 그 정말 폭포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조그만 바구니 뒤에 이렇게 정말
뭐 짐을 싣는 바구니를 딱 빼더니 몸에 걸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캐나다 쪽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 조그만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를 제 몸에 걸고 다시 저편 미국 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고 말 거야.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드디어 그는 그 바구니를 몸에 걸고요, 장대를 들고 거기 바람 불고 정말 폭포가 내리치는 그곳을 건너왔어요. 그런 후에 이런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 등에 있는 바구니에 한 사람을 싣고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어떤 사람은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을 딱 지적하며, 자, 타십시오. 그 사람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랑 똑같죠. 그 사람을 믿는다면 자기를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히브리 단어적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해 주심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단순한 지식, 감정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숨 걸고 예배하고 이웃사랑하고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인들, 교회 다니 횟수는 길었는데요, 내 삶 속에 뚜렷한 변화의 어떤 열매가 없습니다.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소리내어 비유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말썽 부린 것도 없고 내가 뭐 다른 사람을 해치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전혀 책임 없는 신앙생활하는 어떤 직분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구나,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란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초대 그리스도의 숫자를 지금과 비교해 보면요, 훨씬 적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다 보면 그들에 대한 별명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초대교인들을 가리켜 붙여진 별명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연병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N병 걸렸네 막 그러죠. 이런 N병 걸렸네. 여러분, 전염병.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병이라는 별을 못 쓸까? 그 영향력 때문에요. 퍼져가는 영향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변하고, 이 무서운 영향력 확산, 그걸 연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또 하나의 별명이요,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 일행이 들어갔을 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근데 천하를 어지럽혔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요,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다. 여러분, 이 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엎어놨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밖에 그런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것입니다.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초대교인들이 끼쳤던 영향력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런 영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 죄송한 얘기지만 10월 3일 제가 성경공부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공무원들이 한 2만 7, 8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상태를 체크를 했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약 70%는 이제 숫자에 맞춰서 비대면, 대면 같이 하고, 한 10%는 비대면만, 유튜브로만. 그런데 20%는 교회 문이 닫혔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한국 교회가 7만여 교회인데요, 7만여 교회에서 1000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지금 10,000교회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국민을 보니까 40만 명이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몇천 명만 죽어도 촛불을 들고 난리 나는데 천국 갈 영혼이 40만 명이 죽었다. 만교회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과 초대교회 교인들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40만 명 중에는요, 정말 이럴 땐 믿음의 사람들이 의를 행해야 된다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십니까? 우린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천국 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동두천의 조그만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찬양 인도하고 찬양 도구를 다 정리하고 찬양 인도자 2사람과 함께 24시간 해장국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경쯤 되었을까요? 해장국을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확자지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한 7, 8명 되는 술집 접대부 같은 아가씨들이 진한 화장하고 몰려왔어요. 보니까 옷도 노출이 심하고 자극적인 얼굴에 거친 대화,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귀를 열지 않아도 자꾸 그 여자들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한 아가씨가 야 이년들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 이 시간 니들 선물 사와야 돼. 그 말을 다른 아가씨가 받아줍니다. 놀고 자빠졌네. 우리 같은 년들에게 생일이 어디서 있냐나. 케이크 대신에 이 선지덩어리에 성냥 불 꽂아줄게. 그때 또 다른 아가씨가 옆에서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이 더러운 세상에 왜 태어났냐 그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찬양 인도자 2사람은 교인들은 식사하면 심심하지 않아 그 아가씨 자리를 뜰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간 다음에 목사님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 이 시간에도 아까 그 사람들이 올까요? 예, 매일 새벽 옵니다. 조금 전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던 그 아가씨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름 모르는데요. 모두 다 여기서 애칭을 부르니까요. 그 아가씨 애니킴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주머니, 내일 새벽 2시 30분부터 여기 조용한 자리 저희들이 예약할게요. 아니 왜요? 뭘 하시게요? 조금 전에 생일이라고 말하던 그 애니라는 아가씨 제가 생일 축하 좀 해주려고 해요. 그 다음날 주일 새벽이죠. 2시 30분 목사님이랑은 해장국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장식을 합니다. 프랭카드를 해피 벌스 투 애니킴, 생일 케이크를 하나 준비하고 정말로 꽃갈 모자를 쓰고 기타 들고 기다립니다. 새벽 3시쯤 되니까요, 어제 그 팀들이 들어옵니다. 꽃갈 모자를 쓴 찬양 인도자가 생일 축하합니다 애니킴 하면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이 사람들을요, 케이크 앞에 애니킴을 앉히고 주변 친구들 앉혔습니다. 사모님이 꽃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생일 케이크를 자릅니다. 어느덧 애니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식당과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애니킴 씨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흑흑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 있던 아가씨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고 식당집 주인도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애니는 조금 멀리 이사 갔지만 주일 아침이면 동두천 이 교회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들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섬겨주니까 그 여인들의 인생, 창녀였던 인생, 술을 팔아 몸을 팔아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인생, 지옥 갈 인생들이 이제는 천국 갈 인생으로 그 발걸음이 변화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곧 있으면 올 겁니다. 길어야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제가 예언했잖아요. 제 예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100년 뒤에 여기 살아남을 분 한 번도 없다는 예언. 우린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전도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우린 선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열매 드릴 것이 없어서 찍어버리라, 여러분 불에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들이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 기다리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또 어느 순간 내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지적인 믿음,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